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적용해서 여러분이 순복을 배우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잘 씻었을 거예요. 세수를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씻어내야죠. 그걸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적인 것은 씻지만 마음은 안 씻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모압이라는 나라를 비유로 들어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특별하게 고통을 받지 않았어요. 외침을 받지도 않고 고통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더 숭상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술독이 있는데 이 술독이 오래된 술이야. 그래서 이 술독에 그 술을 찌꺼기로 그냥 두고 거기다 다시 새 술을 부은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놓고는 내 마음의 옛 성질들, 옛 성분들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새 술을 자꾸 담으려고 하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은 다 다른 그릇으로 옮겨가기를 원해요. 다 옮겨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옮기는가? 여러분 속에 이 불순한 것들, 옛 술 찌꺼기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옮기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각이 열리고 좀 깨달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주 공간의 빛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빛을 복음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접할 때 여러분은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빛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요. 내가 꽤 괜찮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주 어디 가서나 경건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빛 가운데 딱 거하면은 나같이 부패되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추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알아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내 거를 버리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이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빛을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간다.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참된 것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저도 이제 지난 세월을 이렇게 쭉 보니까 25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자꾸 갈수록 더 많이 알아지고 이걸 증거해 갔지만 조금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빛이 오고 빛을 거칠 때마다 나의 어떠함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여 년 정도 돼가지고는 이제 결정적으로 그분을 접촉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내가 머릿속 발끝까지 다 부패됐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의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이루었던 것을 알고 봤더니 내 의가 열심히 한 거예요. 내 의지가. 그런데 빛 안에서 하나님을 딱 접하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에서는 분명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부패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이룰 자가 아무도 없도다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그것도 가르쳤고 그것도 암송했고 그걸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빛을 접촉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그 영광에 이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그 엄청난 영광에 이르려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뭔가가 어느 정도 되면 뿌듯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도달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강하게 접촉하면서부터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접촉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실제를 겪지 아니하면 자기의 어떠함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부패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돈 버는 거 중요시 여기고 스펙을 쌓는 거 중요시 여겨요. 교육, 지식을 쌓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 그걸 가져야 사이에서 나도 뭐를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공동체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인격이 그들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느냐? 내 인격이 그들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막상 살아보면 내 인격 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도 없고 내 인격 가지고는 화를 안 낼 수도 없고 내 인격 가지고는 결코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사는데도 가족을 쳐다보면서 분노하고 가족을 쳐다보면서 염려하고 가족을 쳐다보면서도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 본질적으로 내가 문제인데 내 마음에 부패함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연애 시절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외적인 건 보잖아요. 며칠 만나보니까 착해 보여. 맨 처음에는 외모로 봤겠죠. 호감이 가.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착해 보여. 조금 서비스를 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런 남자가 없어. 그쵸? 결혼했는데 결혼하고는 안 해, 그걸. 연애 때 했던 거를 안 해. 문제가 생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새 사람으로 짜여지고 조성되어 있는지는 묻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뭐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알지도 않고서 우리는 덥석 결혼해.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빛을 확실하게 보고 나서, 물론 그 전에도 이론적으로 많은 걸 깨달았지만 내가 확고하게 이제 이거다 하고 딱 잡힌 거는 그 강력한 빛이 5년 전에 내게 임한 그 빛이 나를 결정적으로 나를 시각을 바꿨어요. 새롭게 했어요. 결코 내가 노력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내가 뭔가를 막 조심하고 누구를 막고 애쓴다고 행복하지 않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아야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거짓된 걸 싫어해요. 그 생명은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그냥 감지가 저절로 돼.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서 거하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어.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유해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내게는 없는 것을 주님에게는 다 있어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제가 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남들만큼 뛰어나게 배운 것이 많지 않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층이 모인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해도 대학 교수들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이제 목회 초년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창신대 교수들 강의를 하러 가는데, 가면서도요, 내가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뭘 가르친단 말이야?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내 마음에 뭐가 하냐? 아, 저들은 지식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보다 모르겠지.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과의 모든 경쟁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자기와 비교하면 자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빛 가운데 만나면, 그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더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를 많이 지은 그 손명인가? 손명이 자매죠? 나는 그분이 글을 읽어보면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남이 없는 걸 나는 있네. 나는 가졌다는 거예요. 남들은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나는 있어. 자, 다른 사람은 몸이 성해. 모든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막 팔, 다리가 맘대로 움직이고 다 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없어. 없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빛을 봐. 나는 하나님의 실제를 봐. 근데 사지 육신 멀쩡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그들은 죄 짓는 데는 열심히 뛰어다녀. 그런데 자기는 그런 뛰어다니는 기구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어. 내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땅에서는 불행한 것 같은데 영원을 놓고 보니까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냐? 분명히 자신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바울성전에서 그분 와서 강의할 때 잊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외국에 몇 개나 가봤어요? 몇 나라나? 그때는 내가 외국에 2나라인가 밖에 가본 적이 없었어. 근데 자기는 그때만 해도 80개가 넘는 나라를 다녔대. 근데 여러분 외국 한번 가려면 막 비행기에 싸기고 호텔비고 뭐 경비가 많이 들죠? 저는 공짜로 다녀요. 나는 초청받아서 공짜로 다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강사비도 줘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보다 뛰어난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다른 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 것이 돼야 내게 길이 열리거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배운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그게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면 두려울 게 없구나. 그럼 어떻게 알까? 그분의 빛을 만나야 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가면 어느 날 그분의 빛이 와요. 신기해요. 내가 빛을 막 찾고 막 애를 쓸 때는 빛이 잘 안 왔거든요. 막 난 기도도 막 3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 막 산에 가서는 막 밤새도록 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안 와. 피곤하기만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는데 뭐 하느냐면, 나는 내가 산기도를 얼마나 단지 알아?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지 알아?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내 자랑하고 있어. 실제는 그분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 대면한 적도 없어.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참 빛을 접하고 나니까
내가 하는 게 없구나.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 환경적으로 봐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다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막 그 철양맞게 인생 살지 않았어요. 넉넉하게 나는 뭐 다른 사람 같은 막 푸짐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즐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씻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은 고난을 받지 않아서 외침을 받거나 전쟁을 안 해봐서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옛날 술 찌꺼기가 있는 곳에 새술을 담은 것 같은 신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악취가 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똑같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옛 모습 그대로, 옛 악취가 그대로 나.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로운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옛 악취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 모압을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은 자기 성찰을 해요. 내가 방비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외침을 또 당해서 순환을 겪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 민족이 왜 강해요? 5,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 민족은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당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해야 돼. 그러니까 지혜가 발달하고 부지런하고 어떤 난관 속에 집어넣어도 거기서 해집고 나오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관적으로 찾아. 이게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탱케 했고 이 적은 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두각을 나타낸 나라로 새로워진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을 하자.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일편단심 가면 어느 날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 빛 가운데서 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그러나 그 빛 가운데 그분 앞에 딱 서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도 그 하나님을 영안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보니까 얼마나 거룩한지 모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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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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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는 장면을 넋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봤더니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이 더럽고 부정한 자가 오늘 하나님을 비웠나이다. 통이 자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와서 천사를 시켜서 숯불로 지지니 입을 지지니 그의 부정한 입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의 관심은 뭐에 있었어요? 지옥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누구를 보낼까? 저들을 깨워서 저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 자가 누굴까?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사야의 답이 바로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는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빛 가운데서 그분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빛을 경험했지만 더 강한 빛 안으로 우리 자신이 부패된 것들이 옮긴 바 되면 주님이 더 거룩함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니까 우리는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 속에 이 부패된 것들을 옮겨야 돼. 어떻게 옮길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문제를 줘요. 그래서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어느 날 보면 원수같이 돌변해버려요. 그럼 막 성질이 나요. 막 여러분의 주특기가 그거잖아요.
옛사람 속에 있는 것 막 코브라 나오죠, 살쾡이 나오죠, 다 나옵니다. 그럼 막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는데 내가 악을 써도 답이 안 나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믿으려서 믿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거예요. 내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 이제 빛을 접촉하는 거죠. 그분 안에서 처음부터 확 열리면 좋겠는데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조금씩 알아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 거를 하나하나 버리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징계의 환경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은 잠잠해요. 왜 잠잠하냐?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잠잠해. 그 빛을 보지 않은 사람은 막 내가 난리를 쳐요. 그래서 우리가 물통이 있는데 물통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대로 두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게 밑으로 가라앉죠. 그럼 밑에 있는 것만 빼서 돌리면 돼,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막 뒤 흔들어 놓으면 걸러낼 수가 없어요. 찌꺼기를 옮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줘놓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굴복하고 가만히 아버지께서 내 속에 이 부패된 걸 처리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신기할 정도로 그 불안한 요소가 사라져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화가 잠잠해져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옮기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느 날 보면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내는 게 없어져. 흥분하는 게 없어져요. 근심 걱정하던 게 없어져요. 가면 갈수록 내 성격이 아니야. 이전에 나의 성격은 없어지고 자꾸 나도 모르는 어떤 성품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많이 변했구나.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 성품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성품으로 바꿀 때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접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실제를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면 여러분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내가 애쓸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리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어느 순간에 주님 걸로 채워져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써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새 생명으로 전환이 되면 여러분은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가정의 우한 이런 근심거리도 떠나가고 끊임없이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건강이 밀려오고 어느 순간에 신기하게 물질의 길도 열리고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화목해지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옛 것들을 제거만 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내가 흥분할수록 나는 더 고통으로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설치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니까 이거 문제네.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앞에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지금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하느냐? 여러분 막 흥분해서 흐레가 막 올라왔던 것들이 쫙 가라앉기 시작해. 내 밑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앉아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충분히 인내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했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려요. 흥분도 하지 말고 근심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잠잠 기다리면 내 내면 속으로 이것이 불안 요소들이 다 가라앉으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내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이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자꾸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은 성숙한 자가 되고 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미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성숙한 자를 쓰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에다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건떡마나 흥분해가지고 막 많은 영혼을 다치게 하니까. 그러나 성숙한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맡겨도 이제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맡기지 자기가 설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져, 즐거워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이 직장을 가면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요. 모압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찌든 찢기 같은 옛 술을 버리지 않고 거기다 새 술을 담으려고 해서 망했어. 하나님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라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를 드러내게 해. 여러분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거 이번 이 상황을 통해서 나로 보게 하소서. 나는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주님을 주목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든 것들이 점차 여러분 실체 속에 보여요. 그러면 내가 뭐에 쏟고 살았구나, 뭐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구나, 그게 알아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비우게 되고 내가 주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면 이제는 보세요. 주님의 빛 가운데 있고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틈을 못 타.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갈 길이 명쾌해져요. 내가 할 일이 명쾌해져요. 그것은 주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명쾌한 것들을 마음에 확신을 주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실제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어려서부터 배워놓고 이 빛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면 배우자도 아주 좋은 사람 만날 것이고 여러분이 일을 하든 뭐 하든 사기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고 다 형통한 길을 걸어갈 거예요. 오늘 지혜 안에서 사는 법을 여러분은 날마다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뭐 하느냐, 우리를 성숙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게 뭐냐, 주님의 본성으로, 주님의 신성, 주님의 인성, 주님의 모든 성품, 그것들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서 내가 주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의 성품 안에서 살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추구할수록 뭐 하느냐, 지혜를 주셔. 지혜.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로 보게 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를 모든 삶을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 알량한 지혜를 발휘한다는 게 맨날 망하는 길을 선택을 해. 근데 주님의 지혜가 내게 와서 주님이 선택을 해주면 우리는 망할 리가 없지요. 그분의 은혜 속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해 왔냐면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그분의 빛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그분의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조차를 몰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는 빛 가운데 없는 거야. 그렇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물을까요? 안 물을까? 안 묻죠. 왜? 빛이 뭔지를 아는데.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게 뭔지를 이미 봤는데, 이미 사는데, 그거를 묻는 거는 아직 빛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거하는 이 은혜가 참으로 소중해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여러분의 나이에 지금부터 뭐 학문을 공부하고 뭐를 한다고 길이 열리겠어요? 지금까지도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된 게 별로 없는데, 방법은 주님의 빛을 빨리 만나는 거예요. 그 빛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빛 안에서 주님과 교통에 대해서 얘기해요. 빛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는 죄가 드러나.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영적인 눈이 떠져. 자연스럽게 보여. 그리고 뭐가 보여요? 세상이 뭔지, 세상의 미혹거리가 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세상을 아니까 세상에 내가 끌려갈 리가 없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또 가짜가 뭔지를 알아요. 속이는 게 뭔지를 알아요. 사탄이 어떻게 거짓 영으로 역사하는지를 알아요. 그러고서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 같이, 아,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사니까 내가 먼저가 섬겨야 되는구나.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섬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섬김이 일어나요. 근데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추구해요. 그래서 사탄에 속아서 죄를 범하지 않아요. 사탄에 속아서 우상을 쫓지 않아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돼. 그러니까 악한 것이 와서 나를 만질 수가 없어요. 왜? 속는 게 있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빛은 한 번 봤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나면 다음번엔 더 큰 주님의 빛을 경험해요. 다음엔 더 큰 주님의 빛을 경험해요. 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알아도 무궁무진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안다 소리를 못한다. 왜? 도대체 주님의 끝이 어딘지, 주님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느끼는 순간 내가 아는 건 그 부분에 아주 점 하나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래,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조그만한 거,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본 것을 조금이라도 누리면 그 역사는 엄청나게 커. 아버지의 나라에서 경험한 것들을 세상에서 펼치면요, 세상에서는 이게 엄청난 규모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크게 여겨지는 것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에게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의 조 단위를 기억해도 계산도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게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연약 적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걸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지. 그러면 내가 주님한테 나 자신을 자꾸 맡길수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겠지. 오늘 주님은 주님이 사용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직 주님 성분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하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마음도 없고 그분의 빛 가운데 가는 것도 마음도 없고 그냥 지금 내가 사는 거, 내가 누리는 거, 여기에서 손해나 안 보고 여기서 좀 돈이나 쌓고 여기서 좀 뭔가를 얻어가지고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줄줄이 나타나.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별일을 다 만나. 그래서 세상은 믿을 게 하나도 없대. 오늘 잘 된다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 어저껜가 누구야, 그 개그맨 중에 누구 있죠? 42살밖에 안 됐는데 건강했다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갑자기 죽었죠.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면 어느 순간부터 내 운명을 그분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내 건강도 내 모든 생계 문제도 그분이 다 주장해. 내 자녀들도 그분이 주장해. 그러면 빛 가운데서 그분과 같이 동행해서 살면 우리는요 확신이 있잖아. 주님이 보장해 주는 것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없어. 불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해지는 거야. 모든 면에서. 저는 요즘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뭐가 주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열리고 나니까 너무 자유한 거야.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나로 깨닫게 하는 것들은, 야,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밝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아니 그렇지 전에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 떠질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겠어요. 그걸 우리는 봐야 돼. 그러니까 자유해져.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 자,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네.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네, 학벌이 짧으네, 뭐 집안이 좋지 않네, 그거 상관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걸로 살아. 세상에 누구도 주님보다 뛰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그 주님을 알았고 그 주님을 누리는 법을 배웠어.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잊지 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예레미야 48장을 끝나고 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쭉 전체를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모압을 왜 버리려고 하는가? 왜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으로 이 빛 가운데 와서 그 빛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야.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져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을 날마다 볼 수 있고 그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빛 안에서 여러분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엘베델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빛 안에서 정말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전에는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천국 갈 궁리만 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빛 가운데 거하니까, 빛을 알고 나니까 천국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미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지금 못 누리는데 차후에 천국에 간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천국을 누리면 그 사람 무조건 천국 가요.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은 뺏기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징계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 우리는 천년왕국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장래에 어떻게 될 거는 오늘 내가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은 무조건 이기는 자야. 저는 요즘 그 즐거움에 취해서 하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체험을 하기까지는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눈물 나는 일도 많이 당하고 근심에 잠 못 이루는 일도 많이 당하고 고통도 많이 겪었고,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내 앞에 닥치는 일은 막 거꾸로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막 눈물로 기도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얌전해 보여도 여러분이 한마디 했다고 내가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 막 전체가 막 다 들고 일어나. 한마디가 아니라 이제 10마디, 하여튼 성수 숫자만큼 들고 일어나. 그러면 나는 틀린 게 아닌데 억울한 거죠. 그럼 막 분이 나. 그렇다고 분난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맨날 눈물 지며 울지요. 왜 그랬냐? 몰라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빛을 알았으면, 그런 성도들을 내게 붙여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듬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붙여 나를 연마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쇠로 제품을 만들고 나면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연마를 하는 거예요. 돌에다가 집어넣고 갈아. 그래서 모나거나 거기 거칠거칠한 거 있으면 다 걸러내.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다 조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다 조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연마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난, 문제점을 주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을 갈아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들보들해져.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화나는 게 재미가 없어. 근심 걱정도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자동으로 됐는데, 왜냐하면 자동으로 근심 걱정 나오고 자동으로 성질이 나오고 자동으로 막 좌절이 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그냥 기뻐. 그냥 즐거워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짜여지고 그 성품 안에 참여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삶은 날마다 아주 행복해지고 유쾌하게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오면,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 빼면서 기도하지 말고, 주여 찬양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찬양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게 주어질 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찬양합니다. 왜요? 이 뒤에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이면에 있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름이 꽉 껴있다고, 구름 다 끼면 답답하죠? 근데 그 구름은 항상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구름은 싹 개이고 햇빛이 확 임하면서 맑은 하늘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황사가 확 밀려왔지만 어느 순간에 또 황사는 참 없어지고 아주 맑은 쾌청한 그런 날씨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여러분의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분이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고 집중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뭔가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영이 인도를. 이것이 우리 앞에서 날마다 활성화되면 여러분은 찢기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그 내용물이 내 안으로 가득 차서 저절로 뭐 하게 돼요? 사람들 앞에 향수가 나타나는, 향기로운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서로 배우자끼리 향기를 바라고, 부모 자식에도 향기를 바라고, 교회 와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인격들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겠어요.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다룸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막 화를 안 내고 아주 인내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힘든 일을 계속 가중을 시키면 첫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은 참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크게 폭발해. 왜요? 그거는 그리스도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분이 아닌 거에 속지 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품 자체가 착해. 아주 그래서 웬만한 화도 안 내고, 근데 속에서 기쁘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오지만 속에서부터 기쁘고 즐거워. 감사가 있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세계로 열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는 불순한 걸 제거하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거로 채워주시겠구나 하는 막 그 소망이 넘쳐. 그러니까 마음에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맛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 예배 시간이 징글징글해. 잠자는 게 훨씬 좋지. 그건 낙이 없는 거예요. 뭔가 느끼는 게 없으니까. 그럼 왜 못 느끼느냐? 주님의 필요성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 그냥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그냥 왔어. 왔다 갔다 했어요. 세월만 다 보냈어. 근데 어느 날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뭐 교회 다니고 뭐 11조를 하고 뭐 봉사를 해도 되는 일이 없네. 그러면 이제 아예 교회를 접어. 왜요? 주님을 본 적이 없어. 빛 가운데 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당 뜰 밟고 다닌 종교 행사를 했지,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빛 가운데 살려는 집중력이 없었어. 그 마음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자꾸 강조하고 하나서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체험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내가 누린 것만큼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주님을 알고 나니까 첫째, 근심 걱정 사라진 것부터 막 천국이야. 그러니까 낙심과 좌절이 없어. 그냥 행복해.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그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을 안 쳐. 이제 어차피 내가 알아도 해결 못해. 그러니까 주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되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세상 편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더 굳건해져. 왜요? 주님은 반드시 내가 맡긴 거는 해결한다는 믿음이 있어. 내가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일을 안 해. 맡긴 거에 대해서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즐거운 거예요. 행복.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제가 그전에는요, 집에서 김치도 함께 뭐 좀 다듬어줘요. 그러면 은근히 짜증난다? 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 좀 해줘요. 그러면 괜히 짜증이 나.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뭐 하냐면 도와주는 게 재밌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좀 덜 힘들겠지?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청소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설거지도 즐겁게 해주고, 뭐 이렇게 가꾸는 거 도와주는 것도 즐겁게 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즐겁고 상대도 즐겁고, 그러니까 행복하죠. 즐겁죠. 그래서 우리는 이 즐겁게 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껴.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이 막 밀려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배가가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더 큰 즐거움이 있고 더 큰 행복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니까. 지난주보다 더 광채가 나고 지난주보다 더 광채가 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를 못 들어와. 막 너무 눈부셔가지고 영의 세계만 보여지는 광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제를 우리는 누릴 줄 아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